자리에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까지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룩한 제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허물을 가졌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라는 민족의 대명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자녀들 움직이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명절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권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거중에 항상 계시고 거중에 항상 계시고 건영광 나타내소서. 예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네 곱하옵소서. 주 예수 퍼신 복음을 주 예수 퍼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깨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은광교회로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들과 한데 어울려 주실 말씀을 고대하며 순교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전통의 은광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맺은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하며 이전보다 더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성도로서 바른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시오며 때가 찬 젊은이들에게는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룬 이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품으로 가족을 보내며 이별의 아픔이 있는 가정에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있는 삶으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은광교회를 찾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피 흘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나음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가위, 오가는 길도 동행하여 주시어서 안전하고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열리는 은광 카페에서는 섬김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오며 그 사랑이 전통의 은광교회 부흥의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도 마지막 분기가 남았습니다. 남은 날 올 한 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이전보다 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어서 내년을 잘 준비하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영돈 담임 목사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는 교회의 온전한 지체가 되게 하시며 주신 책무와 주신 지혜로 나누며 헌신하며 성도들을 돌아보며 교회에서나 일터에서 본이 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믿은 마음으로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헌신이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께는 담임 목사를 도와 사역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과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봉독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스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스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예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스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대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감사하며 삽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고려신학대학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이란 것은 해방된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 문제로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 또 신사참배를 반대하여서 이제 감옥에 갔다가 평양 감옥에서 서대문 감옥에서 이렇게 추록했던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 성도들이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조선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신학교에는 우리가 학생을 보낼 수 없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의 그 신앙, 그 믿음, 그 순수성을 우리가 계승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1946년 5월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방되고 한 10달쯤 지났을 때에 고려신학교 설립 기승회를 조직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1946년 9월 20일에 고려신학교를 개교를 하게 되고 신입생을 맞이해서 이제 다시 우리가 평양신학교의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전수해 가자라고 개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했든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든지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자숙하자라고 선언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회개의 시간을 보내자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한 달 동안 강단에 서지 말고 신사참배를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장로들은 대표 기도를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모여서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운동을 이끌었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숙하자라는 이 운동을 이끌었던 한상동 목사님과 주남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경남노회 총대들이 1952년 아직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나지 않은 시절입니다. 1952년 4월 12일 대구 제1교회당에서 열린 총회 석상에서 경남노회 총대들은 총대권을 박탈당하고 총회 석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로 시작해서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고신총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고신총회가 제73회 총회를 하게 되면서 또 그런 가운데서 73년이 지나갔는데 이제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위기가 지방대학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고신대학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1학기 때에 이미 입학한 학생들도 정원의 68%밖에 오지 않았는데 1학기를 마치고 2학기를 등록할 때 그 가운데서 또 30%가 등록을 안 했답니다. 그럼 뭐 하려고 등록을 안 할까요? 군대에 간다고 안 하는 아이도 있겠지만은 등록을 안 하는 아이들 내가 반수를 해서라도 인서울 해야 되겠다. 서울까지 못 가면 경기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신대학만 그런가 해서 제가 전남대에도 부총장님을 만나서 만날 일이 물어봤더니만 목사님 우리 학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은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우리 신학대학원은 지금 13년째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105명이 정원이에요.
105명 목회자 후보생을 키워야 되는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데, 그래도 지난 한 5년 전까지는 뭘 했냐 하면 지원자는 정원 수보다 많이 왔는데 교수들이 아무리 봐도 이 아이는 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낼 수 없다라고 해서 카트를 시킨 학생들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5년 전부터는 아예 입학 지원생이 정원보다 모자라는 그런 시기를 지금 5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들을 가지고 이번 총회에도 학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결국은 구조조정을 하고 숫자를 줄이고 해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은 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론이 가지고 올 20년 뒤쯤 되어서 일어날 현상은 뭐냐 하면, 교회에 지금 있는 교회 숫자로 계속 가면 교회의 담임 목사 수가 모자란다. 그러면 결국은 두 교회, 세 교회가 통합을 해서 담임 목사를 모시든지, 아니면 우리 영광교회도 예전에 좀 했듯이 오전에는 여기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저쪽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한 3개 교회 정도를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곧 우리 눈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고등학생이나 또 청년들 가운데 신학교 간다 하면 열심히 장학금 대줘가지고, 야, 네 귀한 헌신했다, 네 귀한 충성을 한다, 그렇게 우리는 격려하고 키워가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제 오는 금요일이 우리가 추석이고 추석 연휴가 6일이나 계속되어지는 이런,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황금 연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황금 연휴가 아니라 황금 영적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저의 할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때 출애굽할 그 당시에 20살이 되지 못했던 자녀들이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때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58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가 한 80 정도가 되어서 남아있고,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남아있고, 이 세 분 외에는 만 60이 넘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남겨진 이들, 출애굽 당시에 20세가 되지 못했던 사람을 우리는 1.5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두고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에 할아버지의 죽음을 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했는데 우리는 못 갑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40년의 광야의 방황의 세월을 다 마치고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모압 평지가 어디냐 하면 바로 여러분 저 여리고성 건너가기만 하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있는 사해 바다 약간 북쪽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거기서 화살표를 해서 딱 건너가면 여리고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그리고 여러분 저 빨간 줄로 해서 저 위에까지 갔다 온 것은 뭐냐면 길르앗 땅입니다. 이미 바산왕 옥과 시혼의 땅을 점령을 하고 난 뒤에 오늘 신명기가 적혀지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오늘 하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4편의 설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편의 설교 가운데서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을 너희들이 지켜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 있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부탁한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다. 이 얘기를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서 오늘 또 내게 은혜 주십시오. 오늘 또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복을 주시면 그 주신 복과 그 주신 은혜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 더 복되게 가꾸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보여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발전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모세의 설교 속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보장된 미래를 불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로 차버렸던 이 불순종과 거역의 세대들, 그들이 너희들의 할아버지였고 너희들의 아버지였다.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비록 너희가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뽑아버릴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너희 조상들의 죄로 인한 결과를 잊어버리지 말고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가라. 나는 같이 가지 못한다. 그러나 이 말만은 꼭 남기고 싶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살고 있음을 감사해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거듭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민수기 13장과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난 뒤에 돌아와 사는 보고는 과연 우리가 들어갔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보고가 끝났으면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 가보니까 성읍은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안악 자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키가 너무 커서 우리가 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들고 데려가기에 부족했으면 그 후손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여전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백성들은 불순종하여 벌하였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셔서 그들을 지켜가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봅니다.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0년을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총회에 3박 4일 하는 총회도 가보니까 그런 게들 준비해 간다고 갔는데 준비 안 해가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불편해요. 그나마 여러분 안에 매점이 있어서 살 수 있고 이래서 괜찮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불편한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다 준비했는데 하나가 빠졌어. 그럼 그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텐트 치고 광야에 40년 살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만나로 먹이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한 백성들이지만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후손들을 보호해 오셨고, 너희들이 광야에 38년을 걷는 이 길 동안에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사랑하였고 보호하여서 이 40년 동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으로 넘어가서 8장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가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너희는 먹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이 없어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저는 4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유대 랍비들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크면 우리가 명절 때 되면 요즘은 옷이 다 너무 흔해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추석 빔 하나 설빔 하나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클 때는 바지를 딱 맞추어서 삽니까? 한번 접어서 삽니까? 왜 접어서 사요? 두 번 사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 아이가 여러분 추석 빔이라고 샀는데 한 해 지나고 보면 바지가 이만큼 모자라. 그래서 한 벌에 처음 살 때 어떻게 사요? 이만큼 길게 해서 안으로 접어가지고 입다가 또 이제 키 크는 대로 접어내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광야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아이 옷을 만들어서 입혔는데 여러분 계속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옷을 새로 짓고 막 할 여가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크는 만큼 옷이 자라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내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는 것은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도 여러분 40년을 신어도 헤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신발이 아이가 발이 크는 만큼 신발도 같이 자라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너희들을 이끌어 온 것 봐라. 아마 그 얘기할 때에 이 모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 신발을 보니까 이게 몇 년째 신고 있어요? 40년째 신고 있어. 요즘 여러분 우리는 지겨워서 못 신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내가 어릴 때 받은 옷인데 이게 내 몸 크기만큼 자라서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일해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죄로 인하여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시고 이끌어 오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보금자리로 주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되지 않았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기는 하지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게 만들고 바로 잡아 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너희는 죄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기를 다짐해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오늘 40년을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신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서론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외칩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가나안 땅을 잘 유지하고 더 큰 복, 더 큰 은혜로 만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 자녀들을 만나도 너무 잔소리하지 마시고 얘기를 하십시오. 얘들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어야 되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재주로는 감당할 수 없단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비하심 앞에 오늘 우리를 맡기고 살아가자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유지하고 더 복된 땅으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때로는 불확실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늘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복 받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유지하고 그 복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에세의 자손을 지날 때에 에돔 족속의 땅, 모압 족속의 땅,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날 때에 그들을 침범하지 말라. 그들의 땅은 요만큼이라도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 바산 왕 옥과 시온, 가나안 왕 시온의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여러분 12,000명의 군대를 끌고 나가서 수십만 명이 되는 군사들을 다 죽이고 한 명도 탈난 것이 없이 한 명도 다친 것이 없이 깨끗하게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우리가 광야에 40년을 걸어오는 동안에 저거 우리한테 좀 안 좋은 얘기했지, 저것들도 같이 벌하고 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너희들에게 준 땅, 너희들에게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침략자처럼 무례히 행동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된 한정된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어디에 두어야 돼요?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만 나는 행동한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생각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행동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귀한 은혜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애쓰는 것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모든 것이 흥왕할 때, 모든 것이 부유할 때 우리는 범죄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잘 될 때, 부유할 때, 더 많은 부유를 얻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절제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묶어두는 훈련을 우리는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여러분, 나 오늘 예배 마치면서 구역 모임 하러 가면서 여러분 어항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어항의 고기가 얼마나 행복하게 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항 밖으로 나가서 살래, 깝깝해 죽겠네 이러고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튀어나올 때, 내가 볼 때 튀어나오면 괜찮은데 내 퇴근하고 나온 뒤에 튀어나와서 아침에 가보면 말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오늘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 너희들이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해서 그들의 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성을 온 천하 만민이 듣게 하는 일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4절, 25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선적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갈 때에 세상의 열방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며 무서워하고 근심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곧 가나안 땅까지 전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라합의 집에 이르렀을 때 라합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두고 우리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가나안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이 점령을 통하여서 두 가지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어떤 전쟁의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하나 주었습니다. 다른 하나의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 그들은 전쟁의 숫자가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 수보다 4배 정도 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아무리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나는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을 듣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웃들로 하여금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게 해야 합니다. 말라기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교회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런 역사에 오늘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크신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위대하신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교회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드러내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여기까지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명절 되어지면, 지금은 이제 명절에 가면 저희 고향에도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늘 명절 때 가서 고향을 찾으면 고향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딱 한 가지입니다. 자네 아버지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러면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형님, 아저씨, 당숙님, 예수 믿고 같이 복 받는 길에 걸어갑시다. 이러면 따라오면 될 텐데, 야, 이 사람아, 종교를 바꾸는 게 그래 쉽나? 그러고 다 죽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내 곁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이, 나를 알고 있는 오랜 친구가 자네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것을 내가 증명한다라는 그런 증거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칭찬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최고의 칭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기 알이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라기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 사람이 오늘 영광교회를 바라보고 영광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는 영광교회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교회 밖에서도 크시다 하는 증거를 드러내고 그 증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자막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3가지를 적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죄가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묶어두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걸어가게 하소서. 영광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위대하시다는 증거를 보여주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주님이 우리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세상의 환경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시고 은혜를 기억하시며 오늘 또 우리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고 오늘 또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오늘 또 제가 가져오는 그 결과를 두려워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묶어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행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언광교회와 언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너희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에는 우리가 살아온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우리 자녀들을 권면하고 또 함께 설득하여서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거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광교회가 언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크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일에 오늘 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은 건강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하는 것은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은광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너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너희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선교를 드리고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광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서 은광교회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얻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앞으로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와 은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흩어져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고 있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추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정교인 출석 주일을 지킬 때에 우리 34분이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은 고려신학대학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오후에 뭐가 없어서 헌금하고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예배 시간을 공고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10시 반에 1부, 2부 합해서 합동 예배를 드립니다. 몇 시에 한다고요? 또 이래 놓고도 8시 반에 와가 왜 안 합니까? 그런데 몇 시예요? 10시 반입니다. 합동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리 배치를 해 놓을 텐데 구역별로 자리를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치고 나가면서 다음 주일에는 빵 안 줍니다. 집에 먹을 거 많은데 뭐 또 빵을 주고 합니까?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 출석 체크를 하고 그렇게 헤어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몇 시라고요? 10시 반. 새벽 기도는 이틀만 자유롭게 새벽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이틀, 29일, 30일 새벽 기도는 가정에서 하든지 나와서 기도하든지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10월 2일부터 또 다음 주일에 광고를 하겠지만은 새벽 기도 수요 기도의 시간을 변경합니다. 새벽 기도는 30분 늦춰지고 수요 기도는 30분 앞당겨집니다. 그리고 초하루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위로하기는 우리 김옥림 집사님, 코로나 이후로는 교회 출석 못 하셨지만 그전에는 출석 잘했는데 우리 이규식 장로님의 모친 원래 그래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딱 100살만 살고 가셨어요. 원래 딱 백수를 하시고 이제 천국 가셨는데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요,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이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학교 안에 음란 유해 도서 퇴출을 위한 기자회견을 광주시청 1층 시민소통실에서 있습니다. 광주 바른교육시민연합회에서 이 일을 하는데 10시 반에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자리에 와서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구나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게 시청이나 시의원들이 보는데 사람 서너 명 모여가지고 하면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안에 여러분 음란 유해 도서, 저도 예사로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도서관에 여러분 성관계하는 그 그림을 그대로 그려놓고 섹스는 즐거운 거야, 이런 책들이 지금 초등학교에 버젓이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뭘 하냐면 성에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또 다른 성도 있단다. 이렇게 지금 동성애를 조장하는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바른교육학부모연대는 이것을 색출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마다 찾아가서 도서관에 놓여 있는 책들을 다 뒤져서 이런 책을 왜 학교는 안 하느냐 항의를 하고 책을 파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혼란, 바깥에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혼란들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냐? 잘못된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모두를 축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삽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